복음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하고 누리려고 합니다. 내게 주어진 권리가 하나면 한 개를 누리려고 하고, 10이면 10개를 누리려고 합니다. 아니면 권리가 없어도 또 그 권리를 내가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권리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즘에 나오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권력형 비리,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투기 의혹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이는데, 이런 것들이 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 봉사하라고 권리를 주고, 섬기라고 권리를 주고, 그리고 일하라고 권리를 줬는데, 그 권리를 자기의 권리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봉사라고 준 권리도 자기를 위해서 막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권리, 이거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쓰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활용을 하겠습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내 권리, 나에게 주어진 권리, 누가 요만큼이라도 침범할까봐, 내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할까봐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군도 세우면서 삽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틀린 그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누리려고 하지 않았대요. 자기의 권리를 오히려 내려놓았대요.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권리 당연히 써도 되는 권리인데 다 안 썼대요. 다 내려놨대요. 근데 그 이유가 더 멋있습니다. 이게 무슨 자기가 인권적으로 살고 자기가 무슨 어떤 헌신적으로 살려고 다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모든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권리를 내려놨다. 내 권리를 다 찾다가 보면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그러면 내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과연 뭘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뜻을 언뜻 들으면 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그게 어떤 건지 우리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권리 없는 사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권리 없는 사명. 대부분 사람들이 언제 상을 받느냐? 잘했을 때 상을 받습니다. 열심히 했을 때 상을 받습니다. 최선을 다했을 때, 노력을 기울였을 때 상을 받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좋은 학교 갑니다. 그게 상이잖아요.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몸짱이 돼요. 그게 상이잖아요. 내가 장사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많은 돈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상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는 상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1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내 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받을 상이 뭐냐, 내 상이 어떤 줄 아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내 상이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권리를 쓰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 하나님이 10개를 주셨으면 10개를 쓰는 게 아니라 5개도 안 쓰고
세게도 안 쓰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권리를 마음껏 활용하지 않는 거, 아마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상으로 여기실 것이다. 이것을 나에게 상급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리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와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 이걸 권리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권리라는 거예요. 내 권리야, 내 맘이야, 우리 이러잖아요. 그리고 자유롭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권리라는 거예요. 또 타인에게 대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 힘. 여기 내 땅이야. 이거 내 시간이야. 이렇게 타인에게 당연히 요구하는 주장, 그런 자격이나 힘을 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권리는요, 남의 게 아니에요. 권리는 다른 사람 게 아니에요. 남의 거 훔치는 것도 아니고 남의 거 빼앗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내게 있는 자격이에요. 내게 있는 힘이에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나한테 당연히 주어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가게가 잘 되면 뭘 받고 넘기죠? 권리금 받고 넘기죠. 또 권리금 받고 또 인수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가 이 가게를, 손님을 확보해놨다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기술을 가르쳐주면 뭐예요? 그것도 권리금을 받잖아요. 내가 이런 기술을 가르쳐줄 테니까. 그리고서 권리금을 받습니다. 요즘 현대에는 누가 똑똑하다고 하는 겁니까? 요즘 현대에는 누가 현명하다고 말해요? 자기의 권리를 잘 챙기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잘 찾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 요즘 그러잖아요. 아무리 서울대학교 나오고 공부 잘해도 자기의 권리를 못 챙기는 사람은 똑똑하다고 안 그래요. 어리석다고 그래요. 미련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공부 못했어도 자기 권리를 잘 또박또박 잘 챙기는 사람한테는 우리는 지혜롭다,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현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울은 모자란 사람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내 권리를 다 쓰지 않았대요. 자신에게 돌아오는 권리를 쓰지 않았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권리를 다 찾아야지 똑똑하고 현명한 시대인데 바울은 내 권리를 다 쓰지 않았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먹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에게도 가족을 부양할 권리가 있죠. 그리고 자기가 생활할 그런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먹을 거 줘야 되고 내 가족도 책임지셔야 되고 그리고 내 생활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권리일 수 있잖아요. 이것도 없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것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먹을 것도 또 부양할 것도 생활비도 받아야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이런 권리를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이런 권리를 누구한테도 표현하지 않았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에게 뭐가 필요한데 그거 책임져 줄 거냐?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요구할 수 있어요. 이게 권리라니까요. 그런데 다 쓰지 않았다. 할 말도 많았겠죠. 그런데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았겠지요. 근데 안 했다라는 거예요. 다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권리를 주장하면 그 권리를
주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아유,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찾네. 자기들은 권리를 찾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무슨 권리를 찾으면 대단히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대단히 뭐가 잘못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없이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도 복음을 전하는 분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 힘들게 살아야 돼. 왜냐하면 그 길을 가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사역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로 했으니까 밥을 먹든지 가난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바울은 어차피 그 길로 가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 일을 맡았으면 그것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왜곡될까 봐, 잘못 생각할까 봐. 아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 먹고 살려고 저렇게 하네, 자기 입에 풀칠하려고 저거 하는 거나 이렇게 여겨질까 봐 바울은 요구하지 않았다.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왜곡될까 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대단한 거예요. 복음이 왜곡되든 복음이 잘못 들어가든 복음이 막히든 일단은 내 권리부터 챙겨야 요즘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니에요. 복음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 가려지면, 복음이 약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없는 권리를 사용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것이 바울이 바라는 상이에요. 내 상은 이 땅에서 내 권리를 찾아서 누리는 게 내 상이 아니라, 내가 권리를 다 쓰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게 내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시죠? 왜냐하면 우리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해봤거든요. 나중은 나중이고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면 안 돼요. 내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겨야 돼요. 싸워야 돼요. 찾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쨌든 자기가 바라는 상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것이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말하는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미국에서 아주 훌륭한 그런 목회와 또 영성학자로 알려져 있는 목사님인데, 책도 많이 쓰시고 강연도 많이 하시고 설교도 아주 훌륭하게 잘하시고 하시는 이런 목회자의 목회자 같은 그런 리더, 메가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지금은 이렇게 유명하고 이분은 이렇게 지금은 훌륭하지만 목회 초반에, 목회 초창기 때는 이 메가더 목사님이 교인들의 냉대를 받았대요. 교인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설교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설교를 못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하는 저분이 왜 설교를 못하겠어요? 설교를 잘했지만 본인들이 깨닫지 못했겠죠. 어쨌든 본인들이 볼 때는 설교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냉대했대요. 냉대. 그래서 목사님 따라주지도 않고 협력하지도 않고 쳐다보면 보는 게 뭐예요? 조금 우습게, 좀 낮게. 아유, 설교도 못하면서 뭐 이런 눈으로 이 목사님을 쳐다봤어요. 이 목사님 당장에 그만두고 사표 내고 다른 데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야. 참고
견디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참고 왜 견디었습니까? 왜 기다리셨습니까? 이 메가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갈 곳이 없어서 참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가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데 어디에서 나를 환영하고 나를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쑥 살다가 보니까 지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목회자의 목회자가 되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져서 이 메가더 목사님이 나중에 자기의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 곳 없는 은혜가 나를 세웠습니다. 이분은 갈 곳이 없어서 참은 거예요. 갈 곳이 없어서 견딘 거예요. 갈 곳이 없는데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자기를.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때요? 갈 곳이 없습니까? 네. 뭐 일할 게 없습니까? 얼마든지 바울은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전도하고 사역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되면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은혜, 축복이라고 그래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면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바울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아프고 낙심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으로 여길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감사를 잘하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돼야지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고 싶은 대로 돼야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은 길이 탁탁 막히고 어려운 일이 와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너무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권리를 누리는 게 똑똑한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권리를 쓰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게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내가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봐요. 여러분이 안 되니까 아멘도 못 하잖아요. 우리는 되고 싶은 대로 돼야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게 은혜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당장 내가 교회를 사표내고 나가고 싶은 이 메가더 목사님 같아도 그거 못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내가 갈 데 없는 곳이 은혜였구나. 내가 갈 곳이 없었던 것이 축복이었구나.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복을 보니까 우리가 이걸 못 깨닫는 건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상급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받을 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혈통을 지닌 사람이에요. 혈통. 바울의 혈통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이 알듯이. 바울의 학벌 대단합니다. 혈통도 좋은데 학벌까지 좋아요. 그리고 바울은 지식도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모든 배경,
그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시민권, 로마 시민권까지 싹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리를 다 쓰지 않았대요. 이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았대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 자랑했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 증거되기 위해서 다 내려놨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망했습니까? 그 결과가 잘못됐습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거는 뭐냐? 내가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 거, 이게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다.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이 진정한 상이다. 이거를 바울이 알았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어요. 열심히 하나님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칭찬을 안 해줘요. 하나님 왜 칭찬을 안 해주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는 사람들한테 다 이미 칭찬받았다. 이미 너는 박수 다 받았다. 그런데 이 땅에서 박수 받지 못하고 칭찬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네가 참 착하고 충성되구나. 하나님이 칭찬을 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서 칭찬을 안 받았기 때문에 누가 해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칭찬받고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려고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야지.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내가 잘 됐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내 권리도 내려놨어요. 내가 당연히 누릴 것도 내려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 나를 위해서 다 내려놨지. 내가 너를 높여줄게. 내가 너를 채워줄게. 내가 너에게 보답해줄게. 그리고서 주님이 상을 주시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상이 되겠냔 말이에요. 24절에 보시면 바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 사람이 달려요. 그런데 상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 1등은 누구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지금 이 장면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잖아요. 고린도 지역에 이스미안이라는 큰 체육대회가 2년마다 열렸다고 합니다. 이스미안이라는 체육대회가. 그러면 이 체육대회에 달리기도 하고 씨름도 하고 뭐 레슬링도 하고 창 던지기도 하고 뭐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막 새벽부터 피나는 훈련을 막 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이 체육대회 때 어떻게 우승하려고 면류관 쓰려고 열심히 이 운동을 하는 거죠.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다 아는 사실. 우리나라도 88 올림픽 가면 벌써 머릿속에 그 우리나라의 올림픽 했던 그 장면이 쭉 지나가잖아요. 월드컵 그러면 벌써 2002년 월드컵이 쫙 지나가잖아요. 이 사람들도 바울이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며 이 지금 체육대회에서 벌어지는 그걸 머릿속에 금방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끌어내가지고 경기에 임해서 그래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런 자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 이 땅에서는 연습하는 거고 이 땅에서는 훈련하는 거고 이 땅에서는 준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갖고
상 받는 사람은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다. 그런데 준비하지 못합니다. 운동하지 않습니다. 연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상을 못 받아요. 이 땅에서 바울은 내가 권리도 다 쓰지 않고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지만 오직 나는 어디서 상 받을 걸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이 땅에서 시시하게 상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아야 그게 진정한 상이라는 것을 이 바울이 고백하면서 나는 무슨 상을 받느냐? 복음을 위해서 네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상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거죠. 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도 내 복음을 위하여서 네가 사는 거 하나님이 그걸 상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성도하고 경쟁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보다 내가 먼저 가서 상 받으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상만 쳐다보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상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상을 받든 망신을 당하든 별 생각이 없어요. 이 땅에서만 나는 인정받으면 돼요. 이 땅에서만 나는 칭찬받으면 돼요. 이 땅에서만 나를 알아주면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바울은 권리를 내려놓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가 내 권리를 침범할까 봐, 누가 내 권리를 망치게 할까 봐,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게 할까 봐 우리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도 좀 한번 우리 권리를 한번 내려놓고 한번 우리가 주님을 믿어보자고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가 다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상급은 다 다릅니다. 만약 상급이 똑같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천국 가면 상급이 똑같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열심히 기도하신 분하고 기도 안 한 분하고 하나님이 똑같이 상을 준다. 그럼 못하라 기도를 하니. 열심히 봉사하신 분하고 봉사 하나도 안 하고 깨끗한 데 와서 예배 드리는 분하고 누가 더 상급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똑같으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거죠. 로마서 2장 6절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신다고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할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행한대, 그런 행함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고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눈물을 흘린 자와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린 사람이 상급이 똑같냔 말이에요. 마음으로 애통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아파한 사람하고 전혀 애통하지 아니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은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드린 사람하고 내 목숨이 아까워갖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숨고 저리 숨고 한 사람하고 어떻게 상급이 똑같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누구나 사명은 다 있다라는 것. 바울은 복음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바울은 원래 저렇게 복음밖에는 모르는 사람이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엄마는 생선 꼬리만 좋아해. 여러분 그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먹고 싶은데, 살고기도 먹고 싶은데 자녀를 위해서 양보하는 거죠. 자녀를 위하여, 식구들을 위하여서 자기가 안 먹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엄마는
원래 우리 엄마는 꼬리만 좋아해. 우리 엄마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 자녀는 못난 자녀 아니겠습니까? 바울 역시 마찬가지. 누가 그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겠어요? 자기도 편안한 거 원하고 권리를 원하고 누리는 걸 원하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왜 그랬는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바울이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그걸 자기의 어떤 의지나 어떤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내 자의로, 내 의지로 내가 이것을 행하면 이것도 귀한 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마음이 그게 없어요. 나도 권리를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거 무슨 이유 때문이냐?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라고 한 사명 때문에 나는 내 자의로 허락하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자기를요 2중 3중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2중 3중으로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2중 3중으로 나를 걸어 잠그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훌륭한 겁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유혹이 있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또 옆에 어떤 변수가 있고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딱 준비하고 있다가 어떤 일이 딱 생기면 나 이래서 나 예배 못 드려. 어떤 일이 딱 생기면 나 이래서 하나님의 일 못해. 어떤 일이 딱 생기면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거지. 그냥 우리는요 무슨 일이 생기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 나 그런 일 생겨도 안 할 거야. 나 그런 일 있어도 나는 감당할 거야. 그게 뭐예요? 2중 3중으로 벌써 미리 내가 무슨 일이 생기고 어떤 사정이 생기는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2중 3중으로 자기를 걸어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냥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제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제가 어떻게 제 몸을 제 마음대로 컨트롤 하겠어요? 제 몸을 제 생명을 제 마음대로 컨트롤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중 3중으로 잠그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느냐? 저는 여태까지 우리 제자교회 지금 14년 지나면서 주일날 아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인조인간인가요? 제가 노보트 태권부인가요? 평일날 아픈 적도 몇 번 있었겠지만 주일날 아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제가 몸이 튼튼하고 강인해서가 아니에요. 제 스스로가 걸어 잠그는 거죠. 뭘 걸어 잠굽니까? 2중 3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약하고 목사가 아파서 예배를 못 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2중 3중으로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도 예배 드리기 전까지 아프다가 안 아프고 아파도 예배 드리고 나면 아프고. 여러분 그게 목사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주 우리가 천재지변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잠깐 왔다 가는 몸살이나 잠깐 왔다 가는 어떤 피곤함이나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리고 정신 가지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이 나 생기면 나는 못한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져보세요. 그러면요 하루에도 12번 생겨요. 하루에도요 골백 번 그 일이 닥쳐요. 제가 우리
서승원 집사님 KTX 운전하는데 뭐 신방 가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우리는 KTX 편안하게 타잖아요. 그런데 승무원들은요, 밥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마시고 물도 안 마시고 탄대요. 왜냐하면 3시간 4시간 가는 동안 화장실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승원 집사님 보시면 여러분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밥 드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화장실 갔다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야 진짜 위하는 인사예요. 내가 운전을 하는데 KTX는 빨리 가야 되는 건데 내가 화장실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최고의 좋은 상태에서 운행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그 생각이 없어요.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면은 부산까지 가는데 몇 번 화장실 갔다 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승무원은 화장실 그렇게 안 가도 되게끔 만들어져 있나요?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몇 단계 걸어 잠그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운행하는데 차질이 많어. 그래서 걸어 잠그잖아요. 바울도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자의로 하는 것도 상 받을 건데, 자의가 아니더라도 내가 사명 때문에 나는 이거 한다. 사명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든 환경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명 때문에 한번 이거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결심과 결단도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무렇게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 주관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고려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는 자존심도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취향도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삶의 방향이나 방법까지 다 내려놓습니다. 본질적인 거, 복음만 빼놓고는 다 버려요. 바울은 다 양보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회의를 하고 뭘 하고 하는데도 하나도 양보 안 하는 분이 있죠. 본질 아닌 거는 여러분 다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처럼. 바울은 다 양보하잖아요. 다 양보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양보하는지 우리 한번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뭐 종이 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자유롭다. 그런데 나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돼요? 종과 같이 된다. 왜 그랬느냐?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의 복음을 누가 듣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종처럼 낮추는 사람의 복음은 듣죠. 그 다음에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더 유대인처럼 살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더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 원래 바울은 율법주의자가 아니잖아요. 은혜주의자잖아요. 은혜주의자. 그런데도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에게는 더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유대인도 얻어야 되고 율법주의자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더 얻기 위해서 나는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잘라버리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약한 사람에게는 내가 약한 모습이 됐다. 또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나도 율법 밖에 벗어난 자처럼 내가 생활을 한다. 여러분, 약한 사람한테 가갖고 그 사람은 막 약하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나는 괜찮은데? 나는 멀쩡한데? 왜 그래? 뭘 먹었어? 어떻게 살았어? 여러분, 이러면 예수 믿으라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기분 나쁘죠? 그래, 나도 그때 아팠었어. 그때 나도 힘들었었어.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겼잖아. 나도 이렇게 살잖아. 이렇게 하면 그 약한 사람의 마음이 확 녹아지잖아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상대를 대하는 게 아니라 다 상대의 기준으로 자기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대하고 있는. 왜 그러는가? 이유가 뭐냐?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뭐 정말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종처럼 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뭐 이렇게 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을 수 있으면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번 물러나면 누가 더 예수 믿을 수 있겠지. 내가 한번 물러나면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지. 내가 조금 손해를 보면 또 다른 사람 믿음이 더 좋아지겠지. 더 세워지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도 힘들고 내가 세상에서도 어렵고 내가 세상에서도 욕먹고 그러고 살았는데 내가 교회까지 와서 나를 양보하라고? 나보고 손해보라고? 나보고 이해하라고?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못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울과 같은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야, 바울은 기회주의자야. 약한 사람한테는 약한 사람, 또 율법주의자한테는 율법주의, 뭐 율법이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또 필요 없는 것처럼 바울은 기회주의자야. 여러분, 그거는요 자기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기회주의자고, 바울은 밥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도 포기하고 하나님께 상급받기로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종같이 되기도 하고 약한 사람처럼 되기도 하고 부족한 모습으로도 바울은 자기를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는 복음을 위해 권리를 주장하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권리도 다 쓰지 아니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존재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